송편도 드시고 동그랑땡도 드시고 뭐 그랬습니까? 예. 어디가 맛있게 파는지 좀 알려주시고. 여러분 그 추석 때문에 이제 평안히 추석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늘 너무나 일상이 되어서 불안한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의해서 마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낙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잘 잡히지 않는 것이죠. 정우성 시인의 그 시각 장애인 야구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야구를 하는 까닭은 희망이라는 안타를 치기 위해서다. 단 한 번이라도 9회 말 투아웃에서 희망의 홈런을 치고 절망의 1루로 달리기 위해서다. 탁하고 배트에 맞은 공이 푸른 하늘을 날 때, 빛과 소리의 야구공이 절망의 어둠 속을 날 때, 희망을 막는 수비는 없다. 희망을 막는 수비는 없다. 여러분, 희망과 절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평안과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새는 쉽게 알려지는데 뭐 공황 장애 뭐 이런 거 다 이제 불안으로 들어갑니다. 불안 장애, 범불안 장애, 공황 발작 뭐 이런 거 우리 심심치 않게 듣게 되죠. 불안한 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근데 이게 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리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 어린 아이들도 불안을 경험하고 불안 장애를 경험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한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씩 다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우리 삶에 불안을 일으키는 그 한 가지의 이제 단 문장으로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뭐 따라 했습니다. 어떡하지? 이거예요. 이번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시험 잘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마음이 대단히 힘들어져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잘 준비했는데 취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여러분 아니죠. 시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창 시절 때 시험 보고 그러는데 내가 이번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번 아이들도 대단히 불안과 어려움, 초조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여러분 많습니다.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잘 못 살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출산을 하고 아기들을 낳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이게 어떡하지? 뭐뭐 안 되면, 그 가운데 뭐뭐가 잘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흔히 얘기하는 불행이나 이런 것들이 닥치면 어떡하지 하면은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는가? 불안하게 돼요. 불안하게 돼요.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이제 막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그랬는데 가장인데 내가 어느 날 혹 죽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저도 예전에 결혼하자마자 생명보험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깼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불안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불안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거겠죠. 당연히 어떤 일들이 닥치면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뭐 너무 이상하고 병적인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이게 넘어가면, 그것을 정도를 넘어가면 이제 어려워지죠. 내가 나중에 건강을 잃고 노후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이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은 누구나 다 이제 여러분 경험하는 겁니다. 이상이 있거나 신앙이 없거나 뭐 그래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계속되고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시편 기자도 뭐라고 하는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잘 인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지 않고 내 삶은 이전과 다르고 그래서 이 불안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이 불안하니까 당연히 미래는 보이지 않고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하는가? 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에 그때는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자꾸 옛날 생각, 옛날만 추억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만 추억하는데 지금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 하나님도 잘 멀게 느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고 그 재난과 주변에서 들리는 그런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저것이 저 일이 나한테 닥치면 어떡하는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그런 생각들이 닥칠 때 우리는 불안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불안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처리하세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가정인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다가 실제로 경험할 때가 있죠.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는가? 시편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일을 닥치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야, 역시 내가 예상한 게 맞구나 라고 하면서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큰 상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처, 쉬운 상처는, 가벼운 상처는 그냥 지나가죠,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과 영혼이 내 삶이 그것을 버텨내거나 감당하지 못할 상처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트라우마라고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제 병으로 이제 남게 돼요. 큰 외적인 상처, 충격이 그 상황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나가서 그 상황은 지나갔는데 삶의 영혼에 큰 흔적을 남겨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라요? 자라가 뭐예요? 자라 본 사람. 요새는 자라를 본 사람이 없어요. 자라를 본 사람도 없고 소뚜껑도 좀 민속촌 가야지 보는데 잘 몰라요. 이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흔히 얘기하면 그 자라가 사람을 잘 무는데요, 여러분. 왜 놀라냐면은 잘 무는데 거기에 물린 사람이 비슷하게 소뚜껑이 등 비슷한 그거 보고 놀란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나를 핥히고 지나갔던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지났어요. 시간적으로 지났고 과거 일이 됐는데 그 정서와 마음은 과거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형제인 거죠. 현재. 그래서 비슷한 사건만 봐도 그때의 동일한 충격이 다가오고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인데 이 불안도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불안도 지속되는 불안한 사건이 시험이 끝나고 뭐가 지나고 그러면은 괜찮아져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삶이 계속될수록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닥치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이 불안이 어떻게 되는가? 지속되는 거예요.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 전에 그 긴장이 24시간 지속되고 계속되는 거 초조하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사람이 탈진하죠. 24시간 어떻게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시간. 우리는 조금 긴장을 해야지만 여러분 엔진의 동력을 얻고 불을 얻어서 또 열심히 하는데 그게 계속되면은 사람이 탈진하고 힘들고 이 불쾌한 감정을 어떻게든 처리하기 위해서 예전에 잠을 자거나 그러면 되는데 너무 심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불안이 지속이 돼요.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가는 거죠. 분명히 그 사건은 지났는데 긴장과 초조가 계속이 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걱정이 돼서 공부할 수 없어요.
집중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불안한 이 사건들, 이런 생활들, 이런 삶, 위태위태한 그런 사람이 허무하게 아주 이런 사건으로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어떡하지? 라는 것에서 헤어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한번 따라하시죠.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 가서 또 다른 길이 열리고 힘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게 된다. 쉽지 않게. 그래서 이 긴장과 불안과 이것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뚫고 나가고 잠깐 이완이 돼서 평안하고 그러면 되는데 도를 넘어서거나 지속이 되면은 이 불안과 이것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중독, 잊을 수 있는, 잠깐 잊을 수 있는 그런 망각할 수 있는 것들로 자꾸 뻗쳐나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배울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낙심하면 자포자기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자포자기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에 희망을 이미 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 절망, 그 불안하냐 평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상처받고 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불안해요. 알아요? 꿈과 바라는 것이 있으면 불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꿈을 아예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조금 불안하고 긴장하고 될까 안 될까라는 것을 참으면서 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 싫으니까 꿈을 아예 안 가지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되고 계속적으로 어쨌든 이것이 나오니까 쉽게 오늘날 수많은 중독 물질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마른 주정이라고 했죠. 그 이제 의학적으로 드라이 드렁크라고 하는데 이건 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심리 상태인데 이런 심리 상태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놀드 루드비라는 이 학자가 이 시기에 마른 주정이라는 이 시기에 나타나는 생각의 특징이 이렇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연민을 느끼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남을 탓하고 불만과 원한을 품고 사소한 걱정거리에 집착한다. 과거를 곱씹으며 헤어나지 못하고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고 사람들에게서 소외된 느낌을 받으며 책임을 외면한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즉각적 만족을 주는 대상에 매달린다. 이게 마른 주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중독이 시작되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 더 나아가서 이미 중독에서 벗어나서 회복적인 사람들이 재발하는 그 시기를 보면은 심리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몸의 문제는 아니죠. 몸과 마음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불쾌한 감정이 예민하고 지나치게 최악의 결과를 어쩌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시 옛날 그것을 잊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짓된 것에 이제 다시 손을 대게 되는 것을 그러면 이제 이 쉽게 갈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시편 기자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낙심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낙심이 안 되는 인생은 없어요. 그거는 소망을 안 가진다는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소망을 안 가진 거는 이미 죽은 거죠. 낙심이 되고 눌리는 일.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제일 쓰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사도 바울까지 이렇게 내가 여전히 날마다 그랬죠. 여전히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야. 날마다 내가 속에 눌리는데
하나님께 맡긴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했던 이 사람이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서 속에서 나는 눌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약하다. 이런 우리는 불안하고 당연히 낙심이 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인생에 무수히 예견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불안하고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머물면 안 되고 내가 연약하구나 하면서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평상시 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럴 때는 내가 가진 소유나 능력이나 뭐 그런 건강이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자원이 되고 힘이 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흔들리면은 그 소용이 없어요. 내가 불안하다는 거 흔들리는 건데, 내가 불안한데 내가 가진 소유나 능력이 무슨 어떻게 내가 흔들리는데 그거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요. 소망의 주소를 바꿔야 된다. 그동안 너를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 과감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옮겨야 된다라고. 문제가 나타나서 불안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신호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너는 감당할 수 없다. 그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너 심령이 상하게 될 것이다. 옮겨야 된다. 하나님께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기적은 언제 나타나요? 최악의 문제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죠? 기적은 언제나 문제 다음에 나타나요. 문제 없이 기적은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것이 생겼을 때,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소망. 나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소망을 둬야 된다. 소망.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 내 시기와 내 때와 그런 것이 혹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두시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나를 덮어서 내 삶을 다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폭풍 가운데 함께 계신다.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니까 불안하고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찬송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콧노래 부른 적 언제 되세요? 콧노래. 미친 사람처럼 콧노래 부른 적 언제 되세요? 자녀들이 웃으면서 노래하고 가족이 노래하는 게 제일 행복하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내가 너희들이 계속 웃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계속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 얘기라고요. 이 모든 그런 불안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우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웃게끔 할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을 때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갈 수 있다.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죠. 항불안제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동일하게 5절에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내 노래는 계속될 것이다. 지금 잠깐
불안하고 내 앞이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초조하고 긴장이 돼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노래 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막는 수비는 없다. 여러분, 우리 소망과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불안과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도우셔서 여러분이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노래가 계속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5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불안하고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선포하시고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다시금 또 일어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